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크게 보면 두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나와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나오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뭐라고? 앞에서 우리가 보면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비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기 현재의 현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의 고통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현실과 자기의 고통과 이런 것들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째요? 자꾸 감추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안 했다는 거죠. 그대로 드러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내 정체성을 바꾼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뭐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기쁨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지금 쓴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말하는 쓴물이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야. 나는 그런 죽음의 고비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의 위기가 이렇게 닥쳤어. 이런 말이에요. 내 신앙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무너지면 자기가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보세요. 나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욥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즉 태어난 것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렇더라면, 그럼 자기가 배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합계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던 엘리야도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쯤 가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나를 죽여주세요. 죽기를 원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나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병이 무슨 병이라 그래? 예. 우울증이 들어도 보통 우울증이 아니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는 것이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두려움과 공포에서 떠는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반대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나오미가 말하라고 부를 때, 나를 그래 불러줘 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뭐라고 부르신다? 나오미라고 부르신다. 오늘 그래서 본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왔어요? 나오미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라고 안 해. 하나님은 계속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절에도 보면 그럽니다. 모압 여인 룻이 뭐라고? 나오미에게 그러죠. 여러분, 6절에도 가보세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이게 인생 사는 거냐 하고 절망에 절망을 거듭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오미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옵니다. 네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네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면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노인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인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사라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전에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성경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이름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서 내려가서 이삭이 두 형제를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속이는 자야.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속였어. 제일 먼저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여. 그리고 형이 복 받을 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속였어. 그의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야. 이게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이 야곱을 속이는 자로 살고 있을 때, 물론 야복강에서 그렇게 됐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뒤로부터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겨울가에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야. 반석이야. 즉 베드로야. 너 이름은 반석이야. 여러분, 이제 내 이름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어.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즉 지옥 권세도 이길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이름과 정말 언약의 이름, 상황의 이름은 사람이 만들어 부르는 이름이야. 그러나 언약의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난 실패자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들었는데요. 이 13번을 통해서 전부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에, 즉 우리 상담센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12번 할 것들을 다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는 안 했지만, 예, 대충 이런 거다 하는 거는 해주면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를 계속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또 해봐야 넘어질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일이든 상처를 받으면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상처는 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뭐라 합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모든 곳에 각인이 되어 있어. 새겨져 있어.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되면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너를 지은 자가 말한다.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속하고 지명해서 불러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런 절망, 어두움, 근심, 우울, 좌절 이런데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새 이름으로 불려줘. 이런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과거에는 내가 우상과 온갖 죄의 투성이었어.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과거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어. 이제는 빛의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실패해도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을 내가 부르는 이름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존재야. 너는 내가 책임져. 우리 최인자 씨, 이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인자를 책임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쳐서, 중요해요. 상심한 자들을 고쳐서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싸매서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새 이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비록 그들이 때로는 절망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비록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한테 줘.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내가 찾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너한테 줄 거야.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여러분, 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에요. 바로 그 새 이름을 준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뒤에 내려가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받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저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삭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누구라고? 나옴이야.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야. 너는 언제 봐도 아름다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놨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다 새겨놨어.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손바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 나옴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라는 쓴 거야. 좌절이에요. 고통이에요. 공포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두 이름, 마라와 나오미, 우리의 삶에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서 넘어질 때도 아니야. 너는 내 손바닥에까지 새겨놨어. 주께서는 늘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존귀한 자로, 영광스럽게 오늘 주님의 사람들, 자녀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